그걸 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왜 삶이 각박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대로,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대로 이 삶에 대해서 이런 삶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의 게스트, 네. 저희 이 소담이 점점 아주 하이클래스적인 외국에서 오신 지 꽤 되셨습니다. 교수님 몇 년대 오셨죠? 2012년에 왔습니다. 2012년에 귀국하셔서 여러 신학대학을 전전하시며 네, 신학적 유랑 생활을 지금 벌이시다가 최근에는 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예,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네,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이동용 교수님께서 오늘 게스트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담의 올해도 오동수 박사님, 언어학자면서 또 성서학자이신 분, 또 오늘은 게스트로 우리 조직신학자이신 이동영 교수님, 그리고 동래장학교의 목사인 제가 오늘 주제를 한번 오 박사님은 어떤 화두가 되겠습니까? 스위트홈. 이거 영화를 봐야 돼. 일단. 네, 넷플릭스에서 최근 핫한, 전 세계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3위 했대요. 네, 전 세계에서 시청률 3위를 기록한 한국에서 만든 1회당 제작비 30억 원이 투입된. 저는 이제 또 우리 오 박사님이 이 주제를 하자서 어제 제가 밤늦게 시리즈 3편을 1, 2, 3화를 제가 봤어요. 제 아내랑. 봤는데 제가 3화까지 봤는데 퀄리티가 일단 좋고, 그 다음에 보면서 저도 오 박사님이 주제를 던져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랄까요, 드라마가 시사하는 게 많아요. 예.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위트홈, 참 단란한 가정을 누구나 원하지만 그 스위트홈이라는 말이 한 7화인가? 네. 그쯤 가야지 나와요. 그렇군요.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 하나 있어요. 이제 음악 기타리스트. 걔가 자기가 작곡한 어쩌다 마주친 그거 맨 처음에 예, 맞아. 근데 걔가 자기가 작곡한 곡을 기타로 연주하는데 그 괴물로 바뀌는 현수라는 아이 있죠. 걔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목을 스위트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스위트홈이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의 전체 예. 주제, 그리고 보면 다 가정과 관련되고 가정의 이야기, 부모와 자녀, 또 개인이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왜 은둔자가 갇혀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막 다 그게 관련된 것 같아요. 교수님 보셨습니까? 교수님 뭐 신학자가 그거 볼 시간이 스위트홈 보겠습니다. 네. 보겠는데 저도 그런 좀비물은 몇 개 본 게 있어서. 예. 그리고 요새 최근에 또 그 좀비물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그것도 이게 그 악귀가 나오죠. 인간에게 들어가서 그게 이제 좀비물인데요. 그것도 좀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 스토리를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은 이렇게 오 박사님이 먼저 화두를 좀 던져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얘기 좀 하면 좋을지. 저는 이 국뽕, 요새 젊은 아이들. 국뽕? 나는 국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수님? 압니다, 국뽕이. 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에요? 예. 근데 굳이 뭐 젊은이들 만은 아니지, 그죠?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돼버렸어 이제는. 근데 그런 발언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도, 야, 이 스위트홈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 문화 강국이 됐다. 예. 야, 컨텐츠가 되게 다양해졌죠. 그 서양에서 만드는 좀비물이나 크리처물 보면, 글쎄 뭐 제가 뭐 잘 분석을 못하니까 뭐 이제 그런데, 일단 제가 그냥 보는 시청자로서 느끼는 이제 느낌은 그냥 저건 무조건 죽인다. 오락물이다. 죽이고 또 죽이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람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죽이는구나. 괴물이 된. 물론 거기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가 있기는 하던데 그런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위트홈을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철학적이다. 너무 철학적이다. 이 스크리처 이 스위트홈에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그래서 주제를 던져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이 뭔가. 아, 예, 인간이 뭔가. 이제. 자, 그 영화에서도 네. 보면 괴물이 되는 게 욕망이잖아요. 음. 인간에서 인간성은 사라져버리고 욕망만 남으면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욕망을 제어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욕망. 그렇죠. 그건 네. 이제 그러면 만일에 그걸 제어할 수 있으면 걔는 슈퍼 히어로가 되는 거야. 저는 그 부분에서 어벤져스하고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스윗홈은 인간의 상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괴물이 안 될 수 있어. 네네. 그리고 오히려 그걸로 굉장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데 네. 그게 제어가 안 되면 욕망에 사로잡히면 몬스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보면 어벤져스도 왜 그런 자기들의 인생사가 살짝 나오잖아요. 그리고 철학적인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보면 이 어두움을 어떻게 인간이 잘 제어하나, 욕망을 잘 제어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로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스위트홈에서 본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게 좀 대비가 됐어요. 이거 어벤져스하고는 되게 좀 대비되는 형태의 히어로물이구나 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수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걸 좀 우리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네. 어렵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동서양의 사상적 맥락도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가장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 그 왜 보면서 제가 살짝 염려가 됐던 것이 그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런 영화를 자꾸 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분리해서 분별력 있게 우리가 뭐 골치 아픈데 뭘 그렇게 고민하면서 보나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데 오락거리로 보는데 보다 보면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머리에 들어올 것 같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예. 아주 이런 영화들의 그 기본 맥락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인간을 두 개의 실체로 일단 가정하고 보는 거라. 예. 선 혹은 악, 이 실체든지 아니면 정신과 육체 이 두 개로 보든지. 이게 그냥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독립된 실체로 대립하는 관계로. 그러면서 뭐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나 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선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네. 이 한계를 가진 이 어떤 신체는 저급한 것으로 본다는 그 조직신학에서도 보면 왜 인간론에 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교수님 좀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교적 인간론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학적으로 다양한 인간론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적 인간론도 있고 심리학적 인간론도 있고 철학적 인간론, 이제 인간학 다양한 인간학이 있습니다. 뭐 예술적 인간학 다 있을 수 있는데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학은 코람 데오자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신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농구하는 것이 이제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인간학이다. 그런 의미에서요. 신 앞에서 존재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거기서 육체나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요? 그 부분이 스콜라 신학의 전통이나 어떤 그 스콜라 신학의 전통에서 봤을 때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원론 아니 이분설 아니 영, 육, 혼으로 나누는 삼분설 이분설, 삼분설 그리고 그게 어떤 게 맞느냐에 대한 또 어떤 겁니까 격렬한 논쟁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다 이 전통은 그 선대로 올라가면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로까지 올라갑니다. 이 전통이 뭐 오리게네스 또 오리게네스의 스승이었던 암모니우스 사카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신플라톤 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정립한 인간론이 되다 보니까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데 이거는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데 또 이제 영혼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영혼과 육체로 나누면 이분설인데 영혼도 영과 혼으로 나누면 영과 혼으로 나누고 육체를 이렇게 세우면 삼분설이 되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느냐 이분설이 맞느냐 삼분설이 맞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근데 궁금한 그런데 건 왜 나누죠?
그 나누는 사실 구약에서 이건 언어적인 문제가 네네. 많이 개입한 것 같아요. 언어가 계시니까. 그 구약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아예 뭐 거론되지 않아. 유대인들 관심 없어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 때문에 헬라어에 보면은 예를 들면 몸도 소마하고 사륵스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혼도 푸시케하고 맞습니다. 푸뉴마로 구분을 하니까 그럼 푸시케는 뭐고 푸뉴마는 뭐냐는 같은 영을 같은 영인데 그런데 이건 보면 뭐 번역 성경들은 보면 구분 없이 쓰거든요. 영이라고도 쓰고, 근데 이제 영어 번역도 스피릿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보면 가만히 읽어 보면 두 개를 굳이 구분해야 할까 싶어요. 네. 근데 조직 신학이나 저 그리스 철학에서는 굳이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통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성서 신학이 발전하고 또 조직 신학이 성서 신학과 계를 같이 하면서 발전해 오면서 이제 19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기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혼으로 나누거나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이런 방식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이분설, 삼분설은 성서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인간의 실체는 토타 서브스탄티야. 전인적인 실체로 봐야 된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도 그분 19세기 중후반기에서 활동하고 20세기 초엽에 세상을 떠난 비교적 그 이전 신학자지요. 그 20세기에 생존했다는 점에서는 현대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활동했던 그 연대기가 19세기 중후반기였기 때문에 19세기 신학자입니다. 그 지금으로서는 아주 그래도 좀 이전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전인적으로 영혼이고 전인적으로 육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다, 육이다 이런 것은 어떤 그 실체적인 어떤 분리가 되는 이분설, 삼분설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의 어떤 그 드러남의 양식을 표현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보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도 지금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전인론입니다.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사람을 셀 때 그 네페시라는 말을 쓰는데 네페시는 영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할 때 네페시 하나, 네페시 둘, 네페시 셋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육과 영혼을 쪼갤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근데 기능적 표현이다. 이제 그러면 현대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인간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전히 종교적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관심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통합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이제 스윗홈 같이 그런 드라마가 주는 뭐랄까요? 메시지랄까? 아니면 그런 거는 오 박사님이 그 드라마 보시면서 느낀 거는 인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비춰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슈퍼내추럴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이게 시즌 몇 가지 나왔죠? 거의 한 20단계. 근데 거기는 조금 후반기로 가면서 종교적인 걸 많이 벗어났어요. 근데 상관없어 그건. 이게 너무 재밌어요. 굉장한 인기를 얻었거든.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 거기서 인간은 뭐야? 조라스터교처럼. 인간은 무슨 역할이야? 마니교 이런 사고죠.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조라스터교 마니교 같은 것이 현대 그대로 맥락을 이루고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것이냐 하면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안 하거든요. 스위트홈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나는 보여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의 실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영적인 존재까지도 구분이 안 돼. 이게 더 이상 모호해지면서 두 개의 실체로 자꾸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선과 악의 대결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대상으로 보는데 저는 근데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죠? 인간이 뭐 조라스터 교식 인간관이죠. 근데 내가 왜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스러웠냐? 물론 이게 내 개인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얼마든지 다른 사람 다른 생각할 수 있는데 악이 실체냐는 거예요. 예. 선은 분명히 실체가 맞아요. 선은 하나님이에요. 악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곧 선의 결핍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반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교부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아우스티누스도 예. 프로바치오 보네 선의 결핍 이렇게 봤어요. 선의 결핍이라는 거지. 아니, 이거는 실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선이 없는 상태가 어떤 정상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맞짱을 떨 수 있는 실체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실체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건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거 실제로 자꾸 존재하는 것으로 자꾸 드러내놓거든. 네. 그래서 두 개에 대립하는 걸로 본다고. 이걸 다른 사람을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은 개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거나 사회적 현상을 대하거나 할 네. 때도 그게 아니거든. 예. 근데 사실 그 조로아스터적인 이원론이 강성한 세력권을 형성했고 지금도 그런 이원론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정론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 이원론이 어떻게 보면 일견 쉬운 답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계는 왜 악이 존재하고 왜 빈번하게 악을 자행하는 자들이 선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압도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이런 조라스트적이고 마니교적인 이원론은 좀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젊은 시절 아우구스티누스도 마니교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우리의 존재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신이 선하게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버지는 뭐 로마인이고 이교도였지만은 어머니 밑에서 배우면서 자랐던 이 세계를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를 들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모순을 느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니교를 접했다. 아니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네. 궁금한 게 왜 그런 세계관이 네. 어필할까 하는 거예요. 왜 어필하는지. 그게 오늘 주제 네. 결론이었으면 근데 저는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그런 네. 이해와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건 이제 두 분을 통해서 알았어. 네. 근데 왜 그게 여전히 사람이 세상을 보는데 예. 유효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세계관으로 작동될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건강하지 않은 거면 그럼 다른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적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야말로 악이 어떤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액션은 선을 행하는 돼. 근데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악을 어떻게 정해놓고 저 악을 타도하는 데서 우리 약간 쾌감을 느끼잖아. 그게 모든 엔터테인먼트나 영화에서 보면 악을 징벌할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 박사님 선의 결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도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렇게 보기에는 악은 너무 실제적이고 강력한 어떤 거 그러니까 악이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때는 그렇죠. 너무 강력하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악이 막 악한 놈들이 보여. 저기 예. 가면 서초동 가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렇죠. 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상대방은 문화적으로 악이지. 실존적으로 우리 편은 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현상학적으로 너무 강력한 실제로서 경험되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런 어떤 그 선의 결핍이라는 이 논리에 잘 안 대하여 받아들여지는가요? 쉽게 수긍이 안 되는 거죠. 칼 바르트는 심지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의 결핍을 그 해석하면서 다스 니티게 무라고까지 말합니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악이란 건. 근데 없는데 어떻게? 그럼 그런데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너무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되는 악이란 건. 그것이 그 쉽게 그 선의 결핍이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었던 없는 거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젊은 시대 그것을 쉽게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여기에 저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싶어요. 욕망. 욕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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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그 어떤 한 빈 부분, 결핍이 욕망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핍. 예, 결핍이. 그래서 이 결핍은 결국 스스로 결핍을 인식하지 완전함을 인식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거라. 모자람이 더 크게 왔다는 그렇죠. 예, 내가 모자란다는 것을 느낌으로서 내 존재를 인식하는 거니까. 아하. 우리가 만일에 나의 완전함을 인식한다. 그래서 내 존재를 인식한다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는 내가 존재라는 그 인식의 방식은 항상 부족함. 네, 끊임없이 부족함. 이게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을 유전자 단위로 내려가고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 그렇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아까 총균세 이야기했었는데 이걸 역사적 단위로 확대시켜 놓고 보면 결국 또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데는 끊임없이 약탈하고 정복하고 거기서 어떤 결핍을 느껴서 발전의 동기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욕망이 내가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 주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가 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확 되죠. 그러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실제로 느껴지는데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함은 결국 의지로서 내가 찾아낼 때 발견되는 것이고 욕망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사실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 유발이 되죠. 그 결국은 결핍이 욕망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결핍은 그리고 욕망은 결국 경쟁을 낳고. 예,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그 마그마를. 근데 내면에서 인간은 또 그걸 욕망이라고 하죠. 그 결핍을 욕망을 건강하게 승화 발전시켜서 우리의 모든 문명의 진보가 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어디 대학교 정문에 붙어 있는 배너를 네. 하나 기억하는데 시카고 대학이요. 네, 예전에 한번 시카고 가본 적이 대학. 있습니다. 네. 배너에 뭐라고 붙어 있냐 그러면 결핍은 발전의 동기다. 뭐 이런 말이 유명한 사람이 써붙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보는 결국 결핍을 네. 자각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욕망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 신에게 이르게 하는 욕망은 없나요? 결국은 교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두렵다는 이유가 이걸 실체화시켜서 욕망만 부추겨서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디스토피아적으로 말이죠. 세상은 이렇게 갈 거다. 이게 아니라 욕망이 건전한 발전의 동기가 되게 하는 뭔가 이야기 이게 담화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그렇죠. 그건 누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욕망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핍을 갖고 있고 결핍은 욕망이라는 그죠 마그마를 형성시킨다. 그랬을 때는 이 욕망이 선용되려면 욕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욕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이 얘기하면 너무 또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바울이나 칼빈 같은 경우는 그 욕망이나 그 우리의 죄 이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그 비관적이잖아요. 비관적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건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래서 처절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오로지 그 은총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주어지는 그 은총을 통해서만 극복이 된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아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르는 이 아구스티누스 학파의 노선들 칼빈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의지의 타락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욕망은 결국 타락이라는 그러니까 주의주의자들입니다. 주지주의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지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아는데 의지가 박약한 거예요. 의지가 타락. 그래서 자유의지의 타락을 말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항하는 주지주의 학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중세신학에서 중요한 논쟁인데요.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른 도미니크 학파와 프란치스카너들,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른 프란치스카너들의 이 대립은 주지주의와 주의주의 사이의 대립이고 투쟁입니다.
갑자기 우리 대화 수준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클래스가 하이 클래스로 이게 바뀌었어요. 교수님 모시니까 쟤인지 알면은 이것에 대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보는 주의주의자들은. 그런데 무지했기 때문에 졌다. 주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의지가 약해. 의지가 박약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상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의지력이 약해지시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뭐 결핍을 자기 스스로 극복한다 이런 것 자체가 논리는 좋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의주의자들은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한 편을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좋은 주제를 던져 주셨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넷플릭스의 스윗 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약간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 선과 악의 구도가 실제하는 어떤 그 구도 속에서 인간의 내면의 갈등, 그리고 선과 악의 편에서는 어떤 인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오랑불에서 사실 나오는 주제이고, 그렇죠? 구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작은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오 박사님과 우리 이동영 박사님께서 또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랄까요? 그러니까 영혼, 육체, 또 영과 혼과 육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짧은 코멘트들을 그냥 한번 하시고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박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계속 빨리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네. 아까 교수님 이야기하신 이야기를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욕망은 제거할 것이 아니다. 욕망은 다스려야 할 것은 분명한데 이것처럼 괴물로 바뀌니까 제거해야 될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욕망은 제거할 것이 아니다. 요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또 해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이동영 교수님도 그게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면 교부들도 고대 교부의 전통을 보면 욕망을 배척하지 않았던 교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욕망이란 말을 썼죠. 그거는 욕망 안에 거룩함이 있으시다. 거룩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망으로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같은 디자이어인데 그죠, 영어로는. 그거는 이제 랍비들은 하나님을 탐한다 이런 말을 썼죠. 모든 탐욕은 불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허용되는 탐욕이 있으니 그것은 건장되고 그죠? 건장되는 탐욕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탐하라. 그러면 그대는 선한 인간이 되리라. 다음 시간에 요거 꼭 욕망이 다시 주제가 나왔네. 네, 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욕망. 그래서 거룩한 욕망, 거룩한 탐심. 욕망이란 무엇인가? 이게 다음 주제가 될 것 같고. 다음번에 우리 한번 조직신학과, 성서학과, 언어학과 관련된. 그리고 인간을 이분법, 삼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인간은 전인적으로 봐야 된다. 전인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욕망 담론이 가능하다. 욕망에 대한 이야기 가능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